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집안 형편도 볼 일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방해하고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뉴스 보면 깝깝하죠. 저도 뉴스 보면 막 현실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미칠 지경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인생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장교입니다. 유대 땅에서 웬만한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고넬료 위치쯤이면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야, 그 정도면 성공했네. 그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고넬료 본인 스스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이방 땅인 유대 땅에 와서 점령군으로서 살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볼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들도 섣불리 하지 못하는 행동인데 로마 군대 장교로서 이렇게 피점령지에 와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일본 군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일본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한 행동은 굉장히 이상하고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그리고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섬겨가면서 그들을 도와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른 대답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고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딱 이야기하고 있죠. 10장 4절 고넬료가 준모여 보고 두루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고넬료가 한 구제와 고넬료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대요. 하나님 기억하셨대요.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를 항상 많이 한 것과 구제를 많이 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한 겁니다. 이 천성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자각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들으셨다는 거죠. 그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한 이 두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것은 이 고넬료의 이 행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1차 대각성을 주도했다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노샘부터 교회에서 쫓겨나거든요.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뭐 영국에서도 오고, 뭐 여러 지방에서 왔어요. 아일랜드하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았어요. 아일랜드 사람들끼리,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끼리. 뉴욕이라는 것은 여기 새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럼 모여 살았거든. 그런데 이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아메리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영적 대각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히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쫓겨납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불안함에 1차 대각성을 일으켰던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그 목사님도 쫓겨내버려요. 그만큼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안 하잖아요. 이방인들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칼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원했겠어요?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구성원이 되고 싶다. 그런데 못하죠. 못합니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서 직접 이야기해 주죠. 내가 당신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내가 온 거다.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아주 기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제한 거고 그 이외에는 교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중에 고넬료의 상황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고넬료는 유대인들과 교제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죠.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예. 왜? 세례를 받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고넬료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맙니다.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사용하신 방법들 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할 때죠. 3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성도들 있고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세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 받습니다. 2개의 그림이 그려지지요.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그 그림과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받는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지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짐작되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우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기도할 때 제 경우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많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길들을 제시해 줬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야지 하고 생각하고 눈을 딱 뜨고 일어났을 때에 현실을 보게 되죠. 눈 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온전한 그림이 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현실의 그림이 딱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 가로막아요. 안 되겠다. 힘들겠다. 그러면서 포기한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눈 감고 기도했을 때는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용서해줘야지, 화해 손길을 내밀어야지 이랬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말라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보통 눈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접촉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민감도가 최고치로 갔을 때가 눈 감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의식이 또렷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최고로 민감한 상황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해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반면에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르죠.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최고도로 발전시킵니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죠. 주변 상황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고 자식도 분명합니다. 물론 눈을 뜨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요.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는 이거는 참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상상할 때는 대부분 집회 때나 혹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그림을 안 그려요. 그리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 대상자가,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미 알고 있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기도하는 본인도 자신이 공동체 일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일원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수받는 그 본인과 그리고 안수를 하는 그 사람도 두 쪽에서도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인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하는 거죠. 이미 공동체의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죠. 공동체 일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공동체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할 수도 없고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제자들이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사람들 보내죠. 사도들을 보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는 것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제외죠. 이방인은 해당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난 뒤부터는 바뀝니다. 의식이 완전히 또렷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단지 사람의 내적인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국한해 버린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내 안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어요. 더욱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도 놀라죠. 45절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목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고넬료 일행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어요? 방언을 말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물론 인간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내적 변화는 더딥니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가 참된 변화고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이건 일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이 거쳐야 되는. 겉으로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온전한 변화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외적인 영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가 나요. 표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속 사람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속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흔히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과 거룩해지는 것은 달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목사들이 하는 착각이 그런 거죠. 성령 충만과 성화를 좀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로 가기 위한 첫 문을 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문을 열어야 갈 수 있잖아요. 문을 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성화는 구별되는 거죠. 성령은 성화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고넬료 일행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이 전에 겪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똑같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외적인 변화, 증상들이 자기가 접대 겪었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내가 경험해 본 것과 그리고 내가 안수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네? 이방인인데? 선 딱 꺼가지고 이 사람들은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랑 같다. 깜짝 놀라서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공식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특별히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상 대계명이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 그걸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명령입니다.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베푼 세례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를 받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대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핏줄을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딱히 안 따집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예요. 출애굽할 때에 믿음으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에서 건져내죠. 천사가 진행하면서 이 집에 유대인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했습니까? 아니면은 피를 보고 구분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인지 따지잖아요. 피 발려 있으면 지나고 피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그렇게 한다더라. 야, 피 바르자. 이러면서 이방인이지만, 애굽인이지만 피 바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유월되었어요.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유다 가문을 이은 다말은 가나안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랐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가나안인이죠. 룻기의 주인공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면서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에 나옵니다. 야곱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가지요.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한테 강간당하는 사건을 알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우리 할례 받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작전이었죠. 아파서 힘들어할 때 다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4장 14절 17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드리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세겜이 디나를 보고 막 사랑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다 가지고 결혼해야 된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아버지 와가지고 추장해 와가지고 딜을 하죠.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운 게 할례입니다. 할례 받으면 같이 된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죠. 한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이방인이라도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답게 속이지요.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야, 이방인이 예수 믿었는데 야, 이 사람들 할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학적인 주제가 돼요.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후에 서신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죠. 특별히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 조심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은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할례파예요. 야,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거는 이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뭔 할례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고 논쟁거리가 되죠. 만일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만일에 베드로가 어느 정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집을 쉽사리 꺾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은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죠.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우주선 하늘로 막 쏘고 AI가 발달하고 굉장히 넘치도록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 한 윗세대의 사람들은 병들면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이러면서.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은 없죠. 병들면 병원 갑니다. 병원 가면 대부분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근데 불과 우리 윗세대 조상들은, 선배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죠. 기도하면 됩니다.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병들면 아프면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께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해하고 만일에 기도했는데 잘 안 나으면 그 다음에 병원에 가라 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공격하더라고. 이단이다 이러면서. 내가 볼 때 너가 이단인데 너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성경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는 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냉전이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이러면서 비행기 타고 막 온도로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막 이렇게 막 벌어집니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잘 살고는 있는데 빈부격차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 안 낳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일부 국가는 제외하고 극히 일부 국가 제외하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해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기후변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중국은 뭐 50도까지, 60도까지 올라간다죠. 인도도 그렇고. 계란 바깥에 놓으면 계란이 익어버린대요. 그대로. 예. 후라이팬 깨가지고 얹어놓으니까 계란이 익어버리더라고. 심각한 기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영역으로 전환하면은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진짜 지랄 박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무당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둠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어떤 상황이냐?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캄캄함이 다 덮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분간을 못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온 땅에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거 오직 여호와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이사야 6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면 불이 무릎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위에 6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모습을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맛이 갔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야, 아무리 생각해도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기는 맞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교회가 마치 마귀의 소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이 딱 이렇고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저 집회 때마다 기도하는 구절이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시옵소서. 나머지가 안 보여요. 해결 방법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 이외에는 답이 안 보여요. 큰 문제들, 대문제들 포함해서 작은 문제들, 소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곧 논란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초대교회의 그런 신학적인 아주 예민한 문제들을 해결하셨듯이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들 진짜 온 땅에 어둠이 덮고 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다 덮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진리의 터가 아니라 교회가 마치 마귀의 소굴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해결책은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독해, 더 못돼서, 더 악해,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치고 속에서 열불이 터져 미치겠어요.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시옵소서. 원수들이 두려워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진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